복을 더해감에 따라서 기쁘다,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라고 하는 감정보다는 어쩌면 좀 부담스럽다 하는 감정이 더 있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체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개념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참으로 영적으로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는 수긍이 되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내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번역이 될 때에 사용되는 첫 번째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김이란 뜻, 민망한 마음 또는 동정 또는 공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 자비 또는 인애, 사랑,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헤세드로도 번역이 됩니다. 종합해서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내 몸으로 그들을 돕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행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긍휼은 완전한 긍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긍휼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은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긍휼히 여기는 행동은 하는데 마음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행동은 제가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아마도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가끔 연말 같은 경우에 기부를 할 때 큰 대형 회사들이 기부를 크게 합니다. 몇 억씩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많이 번 것에 감사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으면 면이 서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또는 그것이 자기 회사에 홍보가 되어지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과시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없으나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 또는 영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역시 온전한 긍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전한 긍휼이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까지를
우리가 전체를 합하여서 궁율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궁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영구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행동에 이르는 데까지. 그러면 행동을 유발하는 이 궁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도와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모른 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착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천성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궁율의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궁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식에서부터 궁율의 마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궁율의 마음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사람은 그냥 좋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보면 그냥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죠. 다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내 인식 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행위, 그러한 모습은 좋은 거야 라고 인식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참 좋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거예요. 이미 자기 인식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웃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에다가 수집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이 발동해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워 라는 말 쓸 때가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워. 나하고 별 관계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미워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믿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행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은 미운 것이야 라고 인식하도록 여러 정보가 사전에 이미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믿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미운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율할 만한 인식이 되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못 보는데 제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가다 보면 그 계단이 쭉 있는데 중간에 약간 넓은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외투를 둘러썼거나 아니면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얼굴 안 보이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손만 내밀고 앞에 바구니 이렇게 그런 거린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갑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꺼내서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가기도 하고 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좀 흘겨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저기 있어 흘겨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면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뭐 무관심하구나. 근데 막 눈을 흘기면서 가면 참 못됐어. 그냥 이렇게 관심 없이 가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왜 저렇게 못되게 굴어? 라는 이 심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성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인식의 차이가 그렇게 행동을 바꾸게, 다르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흘기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에는 저렇게 허술해 보여도 저기에 무슨 임대료가 있냐, 아니면 무슨 세금이 있냐, 나보다 더 많이 벌어 저 사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곱게 보지 않아요. 또는 아무리 내가 줘봐야 저 돈 저 사람이 못 써. 저 조폭이 다 뺏어가 저거. 소용없어 저거. 그런 인식이 돼 있는 사람은 안 냅니다. 절대 안 도와줘요. 그냥 지나가죠. 또는 도와줘 봐야 저 사람 전부 술 마실 거야. 술 사 마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역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이유와 동기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인식 안에 성경은 어떠한 정보들을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정보로 주고 있나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불쌍히 여기면 그게 참 좋은 일이야. 그게 착한 일이야. 그게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도덕적 가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것보다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너 지금 누가 돌보고 있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을 계속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그리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와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입력하여서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식에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거야 라고 하는 인식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과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착한 것의 인식을 통하여 내가 긍휼히 여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착함이 계속 있질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 기분이 좋아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할 때는 나름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에는 긍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메마르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나는 긍휼의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착함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들쭉날쭉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인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식의 방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궁율에 관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궁율의 마음과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이 오복에 대해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궁휼히 여기는 자의 복으로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궁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궁휼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궁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궁휼히 여겨야 한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형제에 대하여 내가 먼저 죄를 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죄 사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와 같이라는 게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형제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세 개의 구절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그것이 긍휼이든 죄사함이든 용서든 받으려면 내 형제에게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이 조건이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충족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형제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얼마나 형제의 죄를 사할 수가 있고 용서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담보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정도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됨됨이가 그 정도로 착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용서해서 그것을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모님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둬서 참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럼 제가 우쭐대지 않습니까? 하하, 나를 좋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쭐대는데 1초가 안 갑니다. 1초가 안 가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의 입에서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한 달만 살아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살아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이고 좋은 사람 같이 보이고 착한 사람 같이 보이고 정상적인 사람 같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살아봐라. 그러면 다 나온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저는 100% 동의해요. 100%. 정말이에요. 볼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정말 추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사실로부터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추한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하는 행위를 담보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내 인식체계 속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이게 자동으로 넘쳐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런 행위가 발생하게 될 때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봐라. 내 모습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나는 그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라고 할 때 그 근거를 나의 착함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원래 착해서 그래. 내가 원래 성품이 다른 사람 불쌍한 거 보면 내가 그냥 못 지나가 하고 자기에게 근거를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함을 아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흘러갔네 라고 하면서 그 흘러간 행위를 통하여서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긍휼, 그 크기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당신의 긍휼이 필요할 때 외면하시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크신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려고 하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계속 인식하면서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지? 라고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긍휼, 내가 베풀 긍휼, 이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내 긍휼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 거 아니에요. 내 긍휼의 대상은 누굴까? 제가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그 수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받은 그 긍휼을 흘러 넘치게 해서 그들에게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덕, 구원의 덕,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또 전달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긍휼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한 사람의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됐어. 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들에 대하여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긍휼의 대상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고요. 소외된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들이 곧 내 긍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누구를 도울까, 나의 이웃이 누군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야만 긍휼히 여기는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럼 제가 사랑할게요, 이 말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잖아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지나가는데 두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가서 돌봐줬다. 이 비유를 드시면서 제일 뒷부분에 반문을 하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그 사람에게 반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같이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나로부터 출발되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자, 그럼 내가 한번 누굴 도울까, 돌아볼까, 살펴볼까? 이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임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 긍휼의 행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 긍휼의 대상, 이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긍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긍휼에 있어서 제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그들이 곧 나의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 라고 제외시키는 그런 대상이 누구일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당신은 목사 아니요. 그러니 당연한 거지. 라고 전혀 감사치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긍휼의 행위를 문을 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도 안 하는 저런 당연한 것을 여기다니.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이렇게 한 건데. 라고 하면서 문을 닫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도 문을 닫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그 죄의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긍휼히 여겨봐야 아무리 긍휼의 행위를 해봐야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변화도 없는 대상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쏟아 부어봐야 밑이 빠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아무리 긍휼히 베풀어봐야 변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하면 뭐해? 똑같은 건데 라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명부에 올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사람은 진짜 누구나 인정을 할 만한 죄의 명부에 올라 있는 대상입니다. 원수, 내 원수, 저 원수. 그 원수에게 어떻게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것이며 긍휼의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대단히 예의를 갖춘 거죠. 원수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원수를 쉽게 내 어떤 사랑을 보여주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소개해드린 유명한 사람인데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198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나치 시대에 유태인들을 숨겨주다가 네덜란드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심한 옥고를 치른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이 코리 텐 붐의 언니가 그 옥고에서 고난을 당하다 견디다 못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갖은 고문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종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동생은 살아나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은 살아나서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들을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큰 곳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신사분이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악수를 하니까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하고 같이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잡으려고 하면서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잊을 수가 없는 꿈에서 나올까 봐 무서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고문했던 독일군 장교였던 거예요. 그 순간에 얼음이 된 거죠. 얼음이. 이거 어떡하지? 지금 강연을 하면서 간증한 내용이 원수를 사랑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의 그 처절한 그 경험을 탁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 강연이 끝나자마자 원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미는데 이게 잡지를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얼어있다가 내가 죽게 받은 긍휼이 무엇인가? 그것을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손을 덥석 잡았다는 거예요. 원수는 결코 내 힘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도 긍휼의 마음과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인식체계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말 못하는 거죠.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기능이 아니에요. 목적 지향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의 긍휼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그 긍휼이 쌓이게 만들어 가지고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러한 것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능이에요. 내가 일을 집어넣었으면 최소한 일이 나오게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긍휼은 성품이에요. 성품은 과정지향적이에요. 관계지향적이에요. 이미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미 나는 평화를 누려요. 나는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긍휼하심을 인지하면서 감격해요. 관계 속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결과가 어떠하냐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담고 있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긍휼을 넘쳐 흘러 그냥 옆으로 보내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행위 속에서 나는 혹시라도 잊을 수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되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베푸신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 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없고 피조물 된 나의 나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헤세드에 대하여 과연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 관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긍휼의 복을 평생토록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와 정도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내 인식체계 속에 쌓여져 있는 그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내 주변의 형제 자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